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는 어디 있냐면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가 무엇으로 가장 유명하냐면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또 그 신전을 구경하러 가려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튀르키예를 방문합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사냥의 여신, 생물과 동물을 지켜주는 여신, 아이를 낳을 때 엄마를 지켜주는 여신,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그들의 예배. 기도하고 나름의 제물과 선물을 바치고 그리고 신전에서 작은 은으로 만든 상을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말씀 전하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곁들여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입니까? 우상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경제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찾아보면 7대 불가사의 흰색 대리석으로 쫙 지어 올려놨습니다. 기둥이 저는 세워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기둥이 100개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의리의리한 신전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네들 신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개념을 깨기 위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개념은 에베소 지역의 신전을 모시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이 의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면 대표성을 가져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 제가 중년이니까 그런 것을 좀 봅니다. 왜?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왜? 몸뚱아리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몸은 대표성을 가져요. 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저는 손가락이 좀 아프고 관절이 좀 그렇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항상 앉아 있고 키보드 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는 살아온 역사를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피자, 치킨, 콜라를 부은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먹은 사람들보다 더 비대합니다. 그 비대함을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돼요. 몸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사고 방식 그런 거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몸은 보여요.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보여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계시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현장에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쌓여서 교회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섬깁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즘에 연말 되면 목사님들 세족식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세족식 하면서 목사님 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세족식을 하면서 내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지는 거죠.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충현 목사였죠. 이충현 목사가 유학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지내던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는 이충현 목사랑 나랑 중간에 낀 목사죠. 나이대가. 이충현 목사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보다 저랑 이충현 목사 사이에 낀 그 목사한테 형님 머리 좀 깎으세요. 이발 좀 하세요. 뱃살 나온 거 봐. 좀 살 좀 빼세요. 그리고 옷도 좀 차려서 입으세요. 이충현 목사 맨날 장소리 합니다. 얼마 전에 통화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임신 8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어휴 형님 어떡하냐고. 그 형님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늘 한 말이 있어요. 배 튀어나온 거 중요하지 않다. 옷 입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충현 목사가. 형님 안에 있는 복음이 그만큼 귀한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형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형님 안에 있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형님 차려서 입으세요. 차려서 입으세요.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장하는데 시간 보내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남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입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거 몰라요. 그 매력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거. 와, 어르신들이 막 권위를 찾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젊은 사람한테 가서 계속 말을 걸고 섬기고 뭐 커피 먹을래는데 커피 타줄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해줄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그러한 이야기했죠. 말을 믿을 수가 없대요. 내 안에 오신 그분과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는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리스트를 뽑아요. 예배 몇 번 참석하는가, 중직자 태우기 전에 예배 몇 번 참석하는가, 기도 모임 몇 번 참석하는가, 헌금 제가 청년회 때 그렇게 하는 교회를 봤어요. 11조 얼마하고 막 다 리스트 보여. 그 마지노선 밑에 들어가면 중직자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의 것은 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할 때 환난과 풍파가 올 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하는 거죠. 삶으로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보여줘라. 훈련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봤자 환난 오면 그냥 툭툭툭 다 넘어가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12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갔지.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경험이에요. 함께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그러면 목사도 잘못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냉랭한 예수님은 아니거든. 근데 교회 안에 냉랭함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안 살고 있다. 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몸은 연결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시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손발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들이 다 손발이 되고 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신앙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예민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다 수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을 발돋움 삼아서 또 나아가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도약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계속 나의 뜻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은 너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너무 긍정적이야. 분명히 자기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데 또 회복해서 또 나를 달려. 또 넘어져서. 이거는 교회 세워나가는 부분과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다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혼자 따로 놀아. 막 이 다리가 혼자 가려고 막 발버둥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해도 계속 신경이 써요. 정죄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계속 신경이 써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계속 신경을 써요. 쟤가 왜 저럴까? 저는 이번에 차민이랑 대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봤어요. 차민아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럴 수가 있네.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찬민이를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없었어, 옆에.
지금 또 없죠. 그런데 얘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존중하는 게 느껴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야.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 놀라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모님 한번 불렀어요. 집에서. 내가 이번에 이야기할 때 이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이럴 수가 있나. 사모님이 시간이 중요한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옥경원 집사님이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 뭐 어떻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거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나? 저는 요즘에 너무 쇼킹한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가 다 챙겨줘도 자기가 다 잘났다고 다 하고 다닙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걔는 통제가 돼. 놀랍죠? 아무래도 멀리 부모가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들은 더 일어나고 자기 전에 다 특히 자민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목사고 장로니까 특히 기도했겠죠. 저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참 이게 신기하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거를 본인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때 여러 무언가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찬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 아빠한테. 나가 담배도 필 수가 있었고 막 그런 이야기 했대. 이제 제가 전에 들은 거라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옥규고 집사님이 이놈의 새끼야. 무슨 담배 안 피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근데 그런 말이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왜 지금 내 옆에 없는가?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려고 어떠한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애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삶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는 거죠. 느끼면 내가 마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밖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알면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1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분과 함께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삶이 쌓여야 나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신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각마디로 연결되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대상으로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속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되시고 우리가 속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 라는 말은 엄밀히 표현하면 이거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그나마 괜찮은 표현이냐면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간다. 교회 다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지체는 반드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에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지체가 지금 안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막말이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개념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침례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물론 침례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침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다라는 개념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침례인데 이런 행위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관련돼서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체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이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청주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는 뭐 쉽게 표현하면 100점짜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100점짜리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100점짜리 교회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 그게 100점짜리 예배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2025년도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수정해서 2026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2026년도는 더 동행하려고 발버둥쳐요.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랑이 잘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표현되려고 내가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내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발버둥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셔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루 2번 예배 드리면 사람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갈아엎는다고 해서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까 이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운동하고 쉬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근데 목사는 그 안에서 재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재미가 없다니까. 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꾹꾹꾹 참고 계속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로 대단한 게 있습니다. 꾹꾹꾹 참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 오다 보니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고 또 나름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못 버티는 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찍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찍고 가더라도 1분 눈 감고 가더라도 훈련을 하세요. 정말 하기 싫죠.
집에서 놀더라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꾸역꾸역 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아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서재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나올게. 그러고 저는 들어갑니다. 애들은 전기를 다 놀고 있고. 제가 기준이 되는, 제 기준이 항상 제 삶의 스케줄이 중심이 되는 게 예배거든. 그래서 아빠 이거 해야 돼. 그럼 안 돼. 예배가 있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어떨 때 6시가 넘어가요. 아, 조금 더 놀면 안 돼. 안 돼. 지금 너 밥 먹고 교회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애들 너무 따분해. 그런데 그 말이 먹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돼, 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근데 나는 집에 있습니다. 애들 먹여가지고 교회 보내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반발실패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 물론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애들을 끌고 다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납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오근우 씨를 1월 달부터 저기 앉혀가지고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근우 씨는 모를 거야. 근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있고 쟤는 왜라고 안 할 겁니다. 나한테. 불만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목사가 교회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보여준 거는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스려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그런 거구나. 받아들여요. 잘못 받아들이면 내 거 다 포기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죠. 정말로 복음에 순종했더니 회복되는 게 있더라. 행복하더라. 기쁘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단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교회가 뭘 보이지? 그게 골자가 아니죠. 뭐가 보이냐면 복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 복음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교통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라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조를 믿으시고 또 2026년 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